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제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지난 주일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밖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되겠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길 가시는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여기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집에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격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렬하게 환영해 줍니다.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를 정말로 더 많이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다보다 부족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 성격 자체가 그래요. 성향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나서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존경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성격이 좀 그랬던 것이죠.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이 그저 겉으로만 과장되게 외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성격이 마르다는 활발해요. 적극적이고 거침이 없고, 그래서 밖에까지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고 영접하여 모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런 모습은 정말로 귀한 모습이고, 이 모습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38절 제일 앞에 보면요, 누가 길 갈 때에 그랬습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한 무더기 이상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적지 않은 무리들까지 함께 영접하고 함께 대접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그랬죠. 소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말합니다. 나이로 보든지 그가 맡은 역할을 보든지 지위를 보든지 미숙하고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베풀고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누가 되었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든지 전도사가 되었든지 평신도가 되었든지 어른이 되었든지 아이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이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면에서 정말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동행하는 제자들, 그 외에 함께하는 무리들까지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이 본 것처럼 마르다가 참 잘했습니다. 일단 잘했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주저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일행들을 잘 영접하고 자기 집까지 모셔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모셔다 놓고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마르다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 우리 본문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씀 얼핏 보면 마르다가 무슨 시험에 들었는가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거기부터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말은 존댓말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도 공손한 어투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마르다의 이 말은 상당히 공격적인 말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말이고, 감히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께 아주 당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어서 제 동생 시켜서 저를 도와주도록 하셔야지요. 이런 느낌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말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입으로만 주여 그랬지, 실상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말씀만 가르칠 겁니까? 어서 내 동생 마리아를 내보내서 내가 하는 일을 빨리 돕게 하셔야지요. 물론 마르다가 처음부터 이런 자세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문제는 마리아가 꿈쩍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는 쳐다도 안 봅니다. 도와줄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것은, 저것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 너 언니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너도 어서 가서 네 언니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이래야 마르다 생각에는 마땅하겠는데, 이것은 밖에서 얼핏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기는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데 자기라는 존재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것 같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만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마르다의 처음 시작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과 일행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마르다의 마음이 몹시도 상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만 상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공연히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극진히 모셔서 대접하기 원했던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엄청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후 대답을 보건대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마리아야, 이제 너도 좀 나가서 언니를 도와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는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마르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인데, 마르다의 신앙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르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열정적인 것 같지만 마르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다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중심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내가 아니다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판단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일단 나에게는 잘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 사실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칭찬을 하고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는 왠지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실제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식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쁜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9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 가르치시는 일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 사역이었습니다. 대접받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는 지금 이 순간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내 좋은 대로 음식 장만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성취입니다. 너 부엌에 가서 일하라고 예수님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이 명하신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만의 열심과 자기만의 주관대로 음식 장만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마르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자체적으로 상처를 받고 자기 혼자 자체적으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만히 있는 마리아에게 공연히 싸움을 걸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가정, 은혜스러운 분위기에 분란을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예수님을 향해서도 험한 말을 쏟아붓고 예수님마저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마저도 자기 주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열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 가다가 상처받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상처를 받아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분란을 조장합니다. 마지막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까지, 자기가 믿고 섬긴다는 예수님까지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깊은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충성하고 헌신하였지만 결국에 그것은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누구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을 똑바로 써서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중심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과 중심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내 자신이 기뻐하고 내 자신이 영광받고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즉시로 버려야 합니다.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울 수 있고 내 마음을 깎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꺾이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버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문제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이 또한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40절 앞부분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죠. 41절에도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왜 두 번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마르다가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 말인데 너무나 흥분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진정시키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도 역시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산란하고 복잡한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왜 분주해졌는가? 여기 본문 40절에 나와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다시 말해서 자기 의욕,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욕, 자기 열심으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원치도 않으세요. 예수님 지금 대접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접하는 거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마르다도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치도 않으신데 자기 의욕, 자기 열심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마르다와 마리아 분주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분주해지면 마음이 고요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쉽게 짜증이 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속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쉽게 분노하게 되고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믿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인간 관계에서도 실수하게 되고 자기 마음도 상하게 되고 자기가 하는 일도 다 안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마음이 혹 분주해졌으면 이 구절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항상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고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고 풍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의욕, 자기 중심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의 중심,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중심이 될 때 그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복잡한 환경이었지만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면 내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뿐 아니라 실수하게 되고 믿는 일도 안 되고 다른 모든 일들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의 환경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의 의욕, 자기의 중심,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그래서 분주한 마음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젖된 아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 일 저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본질적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본질적인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39절에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 마리아가 집중한 한 가지, 본질적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앉아있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진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한 말씀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내가 다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리아의 간절한 중심과 사모하는 심정을 잘 반영한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랍비하고 제자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의 발 아래 앉아서 교훈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소개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런 표현 나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발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의 충실한 제자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누구보다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잘 따라가기를 소원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진리를 많이 깨닫고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마리아가 저렇게 비싼 걸 무엇 때문에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달아났지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고 그 믿음도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하고는 대조적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중심으로 열심내다가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고요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고 말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은 반드시 없어질 날이 옵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들은 거,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말씀 들으면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이 사건도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배열된 이 순서에는 기록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다 강도 만난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고는 하지만, 열심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우려가 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누구보다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마음만 분주해지고 고요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다른 이에게도 상처를 주고 주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서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자체를 사모해서 말씀 자체를 더 듣기 원하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내 마음 판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바른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돌아보면 내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